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방을 향해 복음과 찬양으로 선교하는 박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 그 단어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신에 대한 이미지를 지나치게 신성시한다고나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것은 없다는 말이죠. 또 헌신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면 헌신에 대한 상급이 없다나요? 인간적인 별말을 다 합니다. 헌신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록부에 올라갔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무효시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겉만 보고 내면의 속을 못 보는 틀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을 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헌신이든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말합니다. 헌신의 드림은요, 성령의 도우심, 즉 구원의 생명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칠 때 헌신하도록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헌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요, 아무 근거 없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본인들이 헌신을 할 수 없거나 생명과 같은 헌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헌신자에게 결단하게 하는 그 역사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마 성령님께서 그에게 대단히 화가 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자의 헌신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 열매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그 열매의 근원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요즘 애완동물도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속담에 음수사원이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은요, 우물물을 먹을 때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 물을 먹으라라는 속담입니다. 더욱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헌신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민감하고 진실한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째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림입니다. 이 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힘든 일들, 즉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역시 우리가 드리는 헌신입니다. 네 번째로 힘든 이웃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 것을 드려 희생적으로 돌아보는 모든 일들, 이것이 헌신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금같이 생각하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또한 헌신하는 일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간에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 헌신입니다. 그런데 제산을 드리는 경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지요. 자, 또 일곱 번째입니다. 주의 종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결정적인 헌신이지요.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이 있겠지만 일단 7가지를 헌신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헌신이 있기까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 결단하여 헌신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힘들겠지만 정말 힘든 결단은요, 주의 종으로 평생 헌신을 결단하는 것과 자기의 재산을 주를 위해 드리는 일, 또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헌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헌신자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며 헌신자들의 그 귀한 헌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즉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헌신, 받으신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나무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게 기초를 세워놓은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의 은혜를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몰염치꾼들이 자기들의 분수를 넘어가지고 남이 수고한 교회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 염치 없는 부끄러움을 지적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남의 자랑을 자신의 자랑으로 가로채는 세상 사람들, 정말 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요, 법도를 지키면서 자랑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모양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헌신이든 봉사이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간에 이런 헌신 또는 봉사의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사연들을 또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랑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남의 귀한 그 헌신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헌신의 진실을 알고 싶지 않거나 또는 남의 헌신이 자기 마음에 어떤 질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겠죠.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요즘 교회에서들 보면요, 간증자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왜 초청합니까? 만약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간증자를 세우지 말아야지 맞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어떤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대화가 나올 때 은혜스럽게 듣고 은혜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헌신의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듣고 또 그 사연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헌신을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월권적인 행위입니다.
또 비윤리적인 태도이며 비신앙적인 태도로서 그 상대방의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정말 신사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천국 백성들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